화창한 참으로 등화 갇힌 지열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공부할 사람은 참으로 공부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앞서 몇몇 스님들이 생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기해서 스님들에게 이 직지 강설책을 한 4, 5년 걸려서 제가 이제 불교신문에도 쭉 연재했고 한데 책이 마침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할 수 있게 돼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직지라고 하는 책은 본래 직지심체요절 또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 이렇게 이제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책은 고려 때 우리 백운화상께서 정말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그 주옥 같은 법문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백운 스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 정말 이건 요긴한 법문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초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 청주 그 흥덕사에서 주조로 활자본을 만들어서 책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또 목판본을 또 판각에 새겨서 또 목판본을 또 세상에 이제 전하고 그랬습니다. 워낙 그 내용이 아주 그야말로 참 조사스님들의 그 직지심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그 바른 길을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활자본으로도 했고 그다음 목판본으로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해 내려왔는데 1973년인가요? 여기 이제 서문에 이제 그런 그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만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박병선 씨라고 가끔 신문에 이제 나는데 그분이 도서관에 이제 사서일을 맡으면서 한국 서적을 쭉 이렇게 찾고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해설서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서 활자본 이 직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활자본. 1377년에 만든 1377년에 만든 그 활자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활자본 중에서는 제일 이제 오래되고 최초의 활자본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활자로 만든 그 독일의 그 소위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활자본보다도 70년이나 앞선 그런 그 활자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각도에서 증명이 되고 그래서 아주 세계가 발칵 이 소위 인쇄문화 분야에서는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다시피 한 그런 그 사건의 책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게 상하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은 아직도 발견되지 못해서 지금도 이제 청주에서는 그 책 찾기, 직지 찾기 운동을 매년 아주 대대적으로 가을 되면 자전거 행렬로 해서 전국을 누비고 하는 그런 그 정도고 또 유엔에서도 이 책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전시도 하고 그런 인쇄 문화로서의 가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소중함을 잘 압니다. 직지라고 하는 초등학교도 새로 세우면서 직지라고 이름을 그렇게 하고요. 그런 정도로 이 문화적 가치는 아주 대단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늘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좀 아쉽게 생각한 점이 사실은 그거 인쇄로서의 가치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가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훨씬 10배, 100배 수승하고 더 소중한데 이걸 좀 세상에 알리는 그 길이 없을까. 그 뜻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그 뜻이 우리 모든 그 인류에게 널리 전해진다면은, 정말 우리, 인류의 그 정신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4, 5년 전부터 이걸 이제 번역본은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세하게 해설을, 그 내용을 해설을 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해설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근래 이제 책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 이제 사실은 인쇄문화의 가치보다는 그 안에 있는 조사 스님들의 그 아주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 이걸 이제 또, 인쇄문화의 가치에, 더해서,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어떤 그 원력을 가지고, 이번에 책을 썼는데, 이건 참 세상에서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책이라서 책이 나왔을 때 각 일간지마다 다,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데 제가 만든 책이 여러분들에게 안전해지면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마침 여기 문수서는 공부하는 금요일날 공부하는 신도님들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또 이제 상당히 협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동참을 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게 됐습니다. 부디 좀 가져가셔서 읽어서 좀 이 직지 참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직지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조사 스님들 상당한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록과 인연들과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강원에서 익숙하게 들었던 그런 법문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제가 써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참 값지고 소중한 책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더 아주 값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좋은 날 마침 이렇게 공양을 올릴 수 있어서 참 저도 아주 어떤 책을 냈을 때보다도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엄경 174쪽에 저 위에 상단부터 다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세계 성취품,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우리가 보는 그런 산하대지와 깨달은 사람이 보는 산하대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고 나서 그 성취되어진 화장세계, 우리가 흔히 화장장엄세계 또는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화장세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그런 화장세계, 이러한 것을 이제 쭉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화엄경의 열쇠는 화엄경 첫 구절에 있다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화엄경은 사실 보면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가장 그냥 한 이야기인가, 너무 허황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보통 중생으로서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특히 화장세계는 저 이제 나가면은 그 층수를 이야기하는데 또 아름답게 꾸며진 장엄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똑같은 이 세상,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 국토에, 아니 지구상에 살면서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이나 아니면 1000년 전이나 아니면 1000년 후나 이거 큰 차이 없는데 이 산하대지는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전승되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세계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우리에게는 제일 풀기 어려운 열쇠였죠. 그래서 그 화엄경을 푸는 열쇠는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하시니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어느 누구 하나 성지순례 가서 부다가야 그 보리수 밑에 정각을 잃었다고 하는 그 주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야 다이아몬드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금도 보이지 않고 은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구리나 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척박한 그냥 자갈밭일 뿐입니다. 그 주변. 그런데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과 또 우리와 그 어떤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깨달으신 분의 그 안목을 간접적으로 이 경전을 통해서나마 그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느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그 세계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제 그동안의 그런 그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조금 들어주십시오. 한 5초만 우리가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은 채 하늘로 쳐다보십시오. 보지 마시고 하늘로 그냥 고개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리고 밑으로 하면 또 눈을 감은 채, 그리고 좌로 보고 또 우로 보고, 그리고 고개를 바로 하고 눈을 뜹시다 이제. 그런데 눈을 감고 아무리 하늘 쳐다봐도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봐도 보이는 게 없고 고개를 숙여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왼쪽으로 돌려도 보이는 게 없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렇게 이 좋은 세상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법화경에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광명이 비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광명이 비친다. 부처님이 광명을 비쳤는데 그 광명을 통해서 내 광명은 아니지만 부처님 광명을 통해서라도 옆으로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더라. 눈을 감고 우리가 고개 돌렸을 때는 사람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많아요. 좌로 우로 앞에 뒤로 다 있습니다. 법화경의 그 대목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부처님 광명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더라. 이 사람이 언제 여기 있었는가? 중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언제 여기 있었는가? 이미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빛이 없었기 때문에, 지혜의 빛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참 아주 그런 표현들이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탐복을 하는데, 방금 우리가 해봤던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추하고 아름다운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중생의 어리석음의 세계는 마치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눈을 뜨고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35년간 35년이라는 세월을 그대로 눈 감고 살다가 35세 되던 해 어느 날 눈을 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됐다. 그랬을 때 그 사람 눈에 비친 이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머리도 청명해요. 그리고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왔어.
근데 35년간 눈을 감고 살았어. 생맹이야. 타고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 근데 35년 후에 어느 날 문득 눈을 뜨게 됐다. 그 사람 눈에 비친 어떤 자갈밭, 어떤 척박한 밭, 사막은 사막대로 저기 높은 히말라야 산은 히말라야 산대로, 심지어 뭐 똥 오줌까지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눈을 뜬다고 하는 거, 불교란 뭡니까? 부처님이란 각자 깨달은 사람, 눈 뜬 사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말하자면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큰 열쇠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그 대경, 참 환경, 이러한 경전을 통해서 그래도 실눈 정도 뜰 수 있어. 살짝 감고 실눈을 살짝 뜨고 한번 봅시다. 온전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실눈을 통해서 뭔가 빛이 들어오고, 뭔가 옆에, 사람이 있는 것도, 분명하진 않지만 그런 대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실눈만 떠도 그래요. 아니, 앞에다가 천을 하나 가려도 아주 불편하겠죠. 하지만은 그런 대로라도 뭔가 좀 바깥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거예요. 실눈 뜨는 일. 실눈이라도 뜨는 일. 이 간접적인 그런 경전을 통해서, 실눈이라도 뜨는 그런 일이에요. 실눈이라도 뜨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눈이 확 뜨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환경에서 이야기한 이것이, 어찌 이것뿐이란 말인가. 참, 경을 쓰고 표현하는 솜씨도 너무 부족하구나. 우리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눈을 뜨고 보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냐. 내가 알고 내가 본 것은 이보다도 100배 1000배 더 근사하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세상을 바꾼 건 아니에요. 있는 세상 그대로 두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의 표현이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본 사람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할 테지만은 우리는 너무 우리 안목에 과도하게 표현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눈을 뜬 사람과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의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실눈이라도 뜨려고 하는 그런 그 부단한 정진과 노력, 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성취품이나 이 화장세계 뭐 앞으로 나오는 정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내용들도 결코 세상이 뭐 달라지거나 멀리 있는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을 과거 뭐 역사에 있는 우리 조사 스님들이 어떻고 뭐 어떤 도인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무수히 들어왔지만은 크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 눈뜬 사람들의 역사, 눈뜬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내가 그 전에 대만의 그 자제공덕회라고 정음 스님 이야기를 간혹 했었습니다. 법화경 할 때도 했고. 그런데 그 스님이 그때 내 기사를 읽은 것이 교회를 지어줬다. 스님이 교회를 지어줬다. 그 기사만 읽어서 내가 사실은 크게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늘 그랬었어요. 그런데 근래 어떤 거사님이, 저 거창에 사는 거사님이 금년에 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마을이 떠내려가고 특히 원주민 산악지대에 있는 원주민들의 그 피해가 아주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엄 스님이 이끌고 있는 자제공덕회, 그 공덕회에서 집을 1000채를 지었어요. 1000채. 천가호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교회를 2채를 지어줬어요. 그 거사님도 아주 대단하지. 가서 그 교회를 찍어가지고 우리 염화실이라고 하는 카페에 올려놨어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고맙고 감동스러워서 그 거사님이 이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신다면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인간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눈을 제대로 뜬 그런 스님들은 불교를 믿는다, 기독교를 믿는다 하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 그런 차별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은 교회를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가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없으니까 교회를 지어줘야 돼. 그게 불심이라. 그게 불심이고 그게 보살심이라고. 그 실질적으로 뭐 과거에 조사 스님이 무슨 일을 했고 나는 그거 크게 덜먹거리지 않습니다. 너무 그런 것은 참 진부한 이야기니까 지나간 과거 이야기.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보살로서 보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불교인으로서 스님으로서 있는데 뭐 멀리 갈 거 보지도 못하고 기록에만 남아있는 고조사 스님들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 크게 가슴에 안 와닿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나보다도 더 아주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사님이 가서 그 장소에 대만에 가가지고 온데 구경할 때 많은데 수재민들 사는 거기 가서 일부러 그걸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사진도 올려놓고 교회도 찍어서 올려놓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사진을 보고 궁금하신 분은 다음 카페 염화실에 들어가면은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실제로 이번에도 또 두 채로 지었어요. 그 전에도 지은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금년에 지은 교회가 두 채.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 환경에 과거 스님들은 주로 이제 사사무해의 아주 깊은 철학적인 이치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는 늘 이제 환경의 주된 뜻은 보현행원에 있다. 그런 말씀을 늘 드렸어요. 보현행원에 있다. 그 보현행원을 하려고 해도 이게 눈을 제대로 떠야 정말 뭐 기독교, 불교 따질 것 없이 사람에 대한 정말 소중한 가치에 눈을 뜬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환경이 그냥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낱낱이 다 생명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게 죽은 글이 아니라고요. 죽은 경전이 아니고 다 생명이 있는 생명을 발휘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라. 참 그런 이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고 우리에게 궁금했던 그런 소위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라든지 보현보살의 그 실천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아주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일들도 아까 눈을 뜬 사람의 안목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에서는 눈을 뜨고 보니까 온 세상이 금은 보화로 이루어졌더라. 사람은 전부 부처님이더라. 여기까지지만은 세상이 금은 보화로 이루어져 보이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받들고 섬기고 위해 줄 것인가 하는 거. 이게 훨씬 값지고 소중하고 사실 그러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직접 보여준 그런 스님은 정말 눈을 뜬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최소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